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을 그곳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틀에 매여서 노예가 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사단은 이 올무를 쳐서 사람들 개인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 뭘까요? 자꾸만 틀린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른 것 잡고 살다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목적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구원 못 받게 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한 개인이 무너지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개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다 그랬어요. 이 도적은 마귀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은 사람을 도와줄 것처럼 속이지만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하나 주신 축복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거짓의 아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멸망하지 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단에게 잡혀있고 속는 게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왜요? 요 사단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땅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훌륭한 분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이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훌륭한 왕이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왕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듣잖아요. 눈이 보배라. 그래서 눈이 보배. 자, 뭐가 보배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야곱은 부모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신다. 믿음의 사람이면 그런 말들을 후대들에게 말해줄 거 아닙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늘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이걸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하나님 뭐 인도하시지 뭐.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너무 두려워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본 거예요. 이걸 본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되는 줄 착각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마가다락방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 복음 말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훗날에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이 열린 거죠.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기 그 전에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걸려 있는 것. 결국은 사단의 틀에 매여서 그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그거 회개하라고 말이요. 그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가 잘못했으면 물론 그 회개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내 발걸음을 돌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 사단이 만드는 틀 속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물질이면 다 돼, 내가 성공하면 다 돼, 그렇게 살았던 거기서 돌아서라 그 말이요. 그게 회개해요. 여러분 보시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 그거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 말이에요.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바다에 빠지게 해서 그 고기 속에 들어가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이때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요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 니느웨 성은 반드시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거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의 중요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갔을까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타락의 길로 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친구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만약 동요겠죠. 동요인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어떤 동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것이 이 어거스틴 마음에 이거 뭘 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실에 보니까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데 성경책이 펴진 거예요. 그걸 갖다 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2절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담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이 어거스틴이 음란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면 간음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엄마가 다 듣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 터지겠어요. 이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그 말을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살았지?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고백록을 썼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다리신 분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얘기할 때 내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록의 중요한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해요. 눈물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막이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언약궤, 성막,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건물을 지으라는 겁니까? 물론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비가 있어요. 돌비. 이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기록한 돌비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상징인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하고 살라는 겁니까?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늘 잊지 말라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옳은 말. 옳은 말을 물론 해야 되죠.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 맞죠. 옳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요.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교회 안에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막 신비를 강조하고 신비를 체험하게 만들고 신비가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빠지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면 그건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에서 구제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뭐 아름다운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제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살살살 약화시키면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아. 율법 안 지키면 벌받아.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들면 그건 저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속초 하나님께 온 성도는 이것은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바라야 되잖아요. 삶이 반듯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선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근본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약화시키고 나는 죽어도 옳은 말 할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빠지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요. 우리 속초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도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죠. 신비한 일 많이 있잖아요. 신비가 그리스도보다 중요하냐 그 말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비한 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신비 자랑하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말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옳은 말을 해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선행해야지. 신비로운 거 체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보시죠. 마가다락 방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잖아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요. 채찍에 실컷 맞은 이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또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저와 비슷하잖아요.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이런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교회가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237개 나라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찾아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지 한 달이 됐어요.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떡을 많이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놨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있는데 사흘이 지나면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쓴물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며칠 지나는 동안에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거,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뭔가 잘못돼 버리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놓쳐버리니까 배고픈 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그 외동딸을 너무너무 예뻐해요. 아빠가 낮에 힘들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이 딸아이가 붕어빵을 좋아하니까 붕어빵을 사갖고 와요. 그 힘들게 돈을 벌어갖고 붕어빵을 사갖고 와서 이 딸에게 딸아 그러면 딸이 문을 열고 아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붕어빵 그러니까 아빠가 붕어빵을 사왔다. 너무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격해. 그 다음날도 또 붕어빵을 사왔어요. 아빠 최고야. 늘 이렇게 붕어빵을 사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들기도 하고 바빠가지고 붕어빵을 못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야, 내가 오늘 붕어빵을 못 사갖고 갔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이 딸은 오늘도 붕어빵을 생각하면서 아빠! 하고 보는데 붕어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붕어빵. 이 애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될지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홍해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애굽군대를 다 없애시고 건져내셨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는데, 그 하나님 놓쳐버리고 배고파. 사람이요, 배고프면 죽습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고파서 먹을 것을 안 줘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체질이에요, 체질.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요거요, 체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질 안 바뀌면 조금 문제오면 또 원망하고 이 백성들처럼. 그게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망할 짓만 하잖아요. 망한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주세요.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만나는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농사에서 거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갈 이유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문만 열면 그 바깥에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가서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일방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들이 한 일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죠. 사람은요 이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일방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망할 짓만 계속 하는데도 그들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딱 문제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저주고 맹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건 망해야 되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가슴속에 뭐가 새겨졌겠습니까?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는 순간 베드로 가슴속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슴 속에 한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냐 그 말이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거냐 그 말이요. 나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느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왜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왜 모세를 원망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멀어졌어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픈 것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먹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에게요 참 악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요, 먹을 거 이것 때문에 원수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배고픈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마음껏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5장을 선택했어요. 주께로 가오니. 지금 크로스비는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로 가까이. 지금 이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크로스베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주께로 가까이 갔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외로울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섭니다. 그게 디딤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을 오면 절하라고 말해요. 우상 섬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가 안 하잖아요. 이게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잡아라. 잡아서 데리고 와라.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한 것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앞에서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임금님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 건져줄 겁니다.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멀어지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이 실수 많이 하죠. 실수한다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십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실수하시죠. 그러면 원망이 나오나요? 여러분 보시죠. 누가 잘못하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하고 장로님들이 실수하고 중직자들이 실수해도요, 마음이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실수했구나. 그러면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그 부분을 메꿔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 목사가 저 모양이고 장로가 저 모양이고 중직자가 뭐 하는 짓이야. 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이게 누구의 계략일까요? 누구에게 속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원망이 나오냐 그 말이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올까요?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힐까요?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내가 마음이 저분을 정말 이해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뭐 시기, 질투, 뭐 비교의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하는 게 왜 함부로 하죠?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고 어떠 할지라도요, 부모님을 내 마음에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요, 절대 부모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뭘 모르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수투성이지 불신앙 투성이지 옛날 체질 그대로 남아있지. 그거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내가 담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보호해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 축복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성장할까? 이게 바른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하나님 붙드신 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고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나한테 이렇쿵저렇쿵 하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 작은 아이 하나에게,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 조금 내가 베푸는 그것 주셔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큰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놓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세 왜 원망해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원망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음에 담기면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시편 22편 26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겸손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